네,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9월 16일 수요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관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최인자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정, 직장, 학교, 사회일에 분주하여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기준이 되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40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속히 성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환우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성경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위로를 받고 세임을 받아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강성경 목사님께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16주의 시간을 통하여서 매주 수요일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 이 시기에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느냐? 바로 로마서의 말씀에서 구원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온전히 다시금 다져 나아가고 신앙의 초석을 다시 한번 다져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자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강해하기에 앞서서 로마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은 어땠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읽어보셨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주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명하고자 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고 난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복음이 무엇이구나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고 또한 증거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AD 56년에서 57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의 시간 동안 머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라는 성경입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또 로마의 상황은 어땠었느냐? 영국에서부터 아라비아까지 로마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심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이 로마였었는데 이 로마에는 80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라고 합니다. 대도시였던 것이죠. 당시로 따지자면 대도시에 80만 명의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를 이루고 있었고 도시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요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요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이 로마는 무역의 중심지여서 많은 상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의 상인들이 몰려오기도 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화가 섞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인종들이 함께 살았고 또 왕래했던 곳이 바로 이 로마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종교적인 모습은 어떠했느냐? 로마 신전에서 그 로마의 고대 신들을 섬기고 또 역대 황제들을 조각해서 거기에 같이 모셔놓고 황제 숭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로마 고대 신들과 그리고 황제 숭배를 행했던 곳. 그런데 분명히 그 로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싫어서 결국에는 그것을 피하고자 들어갔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었냐? 바로 지하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카타콤이라는 곳이죠. 카타콤, 지하교회.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독교인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그 로마의 기독교 인구는 3%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80만 명의 인구 중에 약 3%만이 로마 기독교인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로마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네로 황제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민심을 잃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자 결국에는 그 책임을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다라고 해요. 황제 숭배도 하지 않는 법을 지키지도 않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까지도 연루되어 있다, 주동했다라고 이렇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같이 공존해서는 안 될 존재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대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수많은 곳이 불탔지만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그 피해가 좀 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 그 발단이, 그리고 이 주동자들이 누구냐, 바로 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켰다라고 합니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더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로 인하여서, 그리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그리고 AD 383년 데오토스누스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기까지 약 300년의 시간 동안 이처럼 로마 교인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들, 불이 지금으로 따지면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은 그 어두컴컴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촛불을 켜고 횃불을 켜서 예배를 드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300년이나 겪으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보낸 이 로마서를 읽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로마 교인들이 로마서 서신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3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로마서를 읽고 또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 그리고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존 칼빈,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았고 자신이 있었던 그 지역의 그 나라들을 변화시켜 나아갔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을, 그리고 존 칼빈은 스위스를, 그리고 존 웨슬리는 영국을 변화시켜 나아갔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해 나아갈 때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원까지도 같이 이루어 나아갔는데 그 초석이 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을 통해 과거 암울했던 시기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믿고 그 시기를 이겨낸 로마 교인들처럼, 그리고 암흑기에도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회심을 경험하고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혁까지도 이루었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지금의 우리 모두가 지금의 이 시기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복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한 복음, 우리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분,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다라는 것이죠.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즉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부터 4절에 나와져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이 땅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과 대통령 그리고 수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이끌면서 그들이 나라를 치리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영원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영원한 그 통치함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 시간 동안에 다툼과 분열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 시간 동안에 전쟁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왕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자 사도 바울이 다윗을 얘기한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 왕의 혈통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며,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서 영원히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성결의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 모든 죽음의 문제, 세상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으신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이 복음을 온전히 믿어라.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두 가지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바로 예수시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분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영원 복락, 영생 복락을 누리며 같이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이시다. 그 예수님의 바로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 다는 아니지만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도 때로는 이러한 구원의 감격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특별히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순간들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그리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로만으로도 기뻐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리고 또 로마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되십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로부터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유출됐다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들었지만 그 복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힘으로 인해서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만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아함경이라는 불경에 보면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세상에 큰 힘이 있는데 그 큰 힘은 바로 행복이다.
세상에 큰 힘이 있는데 그 큰 힘은 바로 행복이다. 그런데 행복은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은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복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꾸 채워 나가려고 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그냥 끝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이 몇 평이냐,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요즘에 정말로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식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행복의 척도로, 복의 척도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만든 몸을 가지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내가 이마만큼 몸을 만들었고 내가 이마만큼 아름다운 몸을 만들었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좋지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좋은 걸까요? 사람을 힘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인물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이렇게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나도 저런 인물이 되어야지,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또 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 힘의 척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가만히 보면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나만의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나만의 행복을 찾고 나만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의 그 상태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행복하면 돼, 내 가족만 행복하면 돼, 내 주변의 사람들만 행복하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그리고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좁혀와서 결국에는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행복만을 위해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런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은 결국에는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결국엔 우리가 그곳에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시간이 됩니다. 먹을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없어지게 되는 순간도 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되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 재산들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순간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산들, 그 재물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건강한 육체가 나이가 들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내 몸이 다 없어지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들도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아니,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그 인물들이 언젠가는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에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들에만 관심을 두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 있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지금의 내 상황은 바꿀 수 있을지언정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왜 이 모양이 꼴인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나만을 위해서만 살아가서 그래요.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 세상의 것들은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다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달라요. 세상의 것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심판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 심판에 처해져 있게 될 때 결국에는 당황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 그리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우리 안에 계속 탐심만 생길 뿐이죠.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쏟아붓고자 탐심만이 생길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르다. 가장 중요한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복음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뒤로 밀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될 것이지만 아직 나에게는 먼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언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세상의 것들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복음은 그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을 가져다 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연결됨을 통하여서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모든 문제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대부분의 경우는 관계들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서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 다름으로 인하여서 펼쳐지는 그 관계들의 문제, 그 관계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전쟁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여당과 야당 계속해서 싸우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복음이 해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이어주심과 더불어서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복음은 이어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원한 체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가 채워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준다. 우리는 그렇게 원래부터 만들어진 존재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우리를 완전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채워준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끊어진 관계들, 그래서 개인들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변화까지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그 갈급함의 문제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져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끔 되고,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결시키시는 거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리우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스위치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커넥트하는 역할을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커넥트,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안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죽었던 우리 존재들이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커넥트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커뮤니티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통하여서 같이 연결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그 안에서 소통,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C.S. 루이스, 21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리우는 팀 켈러 목사님이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와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상대하기 싫다라고 합니다. 소통하기 싫다고 하고 상대하기 싫다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복음을 가지고 복음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역할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사에도 보면 요즘에 나오는 그 기사들의 교회를 향한 그 비난들 가운데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셨는데 교회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목사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교인들과 목사, 우리 성도들을 비난하는 거고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서 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사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기독교인의 수가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3%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로 인하여서 383년 로마가 국교가 성립될 때에 그 3%밖에 되지 않은 그 기독교인들로 통하여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지하에 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지하에 정말로 그렇게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피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로마가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변화되는 그 3%의 사람들로 인해서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우리가 이제 추후에도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 나아갈 때에 입술로만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갔을 때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을 믿으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로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살라라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에 힘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구제했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다스리고자 했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기쁨으로 나누었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어떤 일이든 미루지 않고 내가 먼저 그 힘든 일을 해야지 하면서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환난 중에도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도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순간에도 살았습니다. 어려운 순간 넘어져가는 기독교인들 많이 있죠. 그런데 끝까지 로마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바울은 인내하면서 살자라고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할 때에도 항상 즐거이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텃세. 나만 잘 믿고 우리 공동체만 잘 믿으면 되지 한 그 텃세가 문제입니다. 텃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로마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었다, 복음의 능력으로 품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믿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믿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마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었던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삶의 목적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주어진 것에 그냥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잘 사시고 계시면 그 사신 것으로 더 어려운 일들과 나누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눅들지 마시고 예수님이, 복음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1절에서도 나타나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칭하는지 아세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해요. 당시에 로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죠. 그 노예들은 재산으로 여겨졌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지극히 낮고 낮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했고, 그리고 주인이 밥을 먹으라고 하면 그때 먹었고, 그리고 주인이 자라고 하면 그때 잤고,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모든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뜻 가운데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인물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여러분들 아시죠? 사울입니다. 사울.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 아마 그 바울의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지어주셨듯이 이 바울이란 사울이라는 이름을 부모님께서 아마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큰 자. 부모의 염원이 담겨져 있겠죠.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 염원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출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대교 랍비의 제자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 전승에 보면,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이 가말리엘은 1년에 2명에서 3명의 제자를 뽑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2명에서 3명의 제자를 뽑을 때 어떠한 조건이 있었느냐? 13살 정도의 제자를 뽑았는데 그 13살의 그 유대의 토라, 율법이죠. 그 율법을 토시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운 사람,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만 뽑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장도 외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13살 때 다 외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가말리엘의 그 랍비의 그 제자로 들어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도 이 가말리엘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훌륭한 랍비가 돼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잘 가르쳐서 내가 이마만큼의 명성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에 자신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바로 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다른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그것을 핍박하는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도 그 돌에 맞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옷을 도맡아서 보관하면서 그 가장 앞자리, 스데반의 그 죽음 가운데 피가 튀길 때에도 그 앞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큰 자가 되어야지,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위치해야지,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그리고 그 눈이 먼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하게끔 하시고 눈이 띄어지는 순간,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하거든요. 그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이 띄어짐과 동시에 세상에 있는,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그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내가 종으로서 살아가겠다.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가장 내 삶의 중심으로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지극히 낮고 낮은 자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높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변화되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낮고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그 목표, 삶의 목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낮은 자리에 위치하겠다. 어떠한 핍박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내가 그것을 그냥 고난으로 역경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자존심, 내 자신의 그 삶에 자꾸 높아지려는 그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같이 나아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복음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아직도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아직도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때때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지? 내 생각이 있는데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매셨던 그 십자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일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그래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삶,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서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데 세상의 권세는 이러한 복음을 듣게 하지 못합니다. 알게 하지 못하고 믿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알게끔 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시들이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사단의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보이셨는데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0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 난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라고 이제 핑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진다. 근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대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복음이 다가 아닌 것 같대, 다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 받겠어? 라고 자꾸 의심이 들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 우상, 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면서 그것을 추구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성적인 타락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끔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28절부터 마지막 절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오게끔 계속해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목이 굳어서 사단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사단의 그 역사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조종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양심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버려 두사라는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그리고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했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러한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라도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고 이런 곳에서 멀어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말씀 읽어보면 창세기의 말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또 아담이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신들만 그 죽음의 길로 걸어 나아가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길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선동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선동해서 그들도 같이 붙잡고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온전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1세대의 목사님들이 많이 소천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심리 가운데서도 있었어요. 왜 그런 불안한 심리가 있었느냐? 성경의 호세아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알았던 1세대들, 2세대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다른 세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으로 점점 더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최고인 양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면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교회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들의 잘못이 크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이 소천하시고 정말로 복음을 선포하셨던 분들, 진리를 선포하셨던 분들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할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서 그것에만 계속 관심을 두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받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영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복음이어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그러지고 폐역한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 교인들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로마 교인들이 낮에는 그 지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밤에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죽음에 처해져 있던 원형 경기장에서 찢겨 있는 그 시체들을 수습하는 거예요. 수습하고 나서 그들을 묻으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난 이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내 복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곳곳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삶의 모든 위치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이 땅 가운데에 먼저 믿은 자들로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만을 자랑하며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 감격하며 나에게 적은 것이 주어졌다 불평하지 않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다면 또한 그것을 함께 나누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받는 사람의 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꼭 읽으시면서 매주마다 제가 성경 통독 본문이 있게 하지만 수요예배 전에 좀 한 장씩 꼭 읽으셔서 다음 주에 2장이니까 미리 좀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함 속에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 극복될수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변에 어려움 당한 분들 계시면 또 추석을 맞아서 도움 필요한 분들은 신방 주사님이나 강 목사님 뭐 저한테도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이 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